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힘으로 하나님 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하나님 전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밥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난 자녀들이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에 처한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은 오직 감사가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 근심하면서 밤을 새워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잃어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만이 정답이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에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언어가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게 습관적인 대화가 바로 감사에 대한 말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구호단체에서 많은 구호품을 전달해 주어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그들의 언어 생활은 감사가 없다는 거죠. 아무개 누가 우리보다 조금 더 가져갔다. 기름 식용유 하나를 더 가져갔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누구 콩나물 하나를 살 때에도 감사하시고 어린아이가 건네주는 사탕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시시티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은 눈으로 보고 생활을 통해서 몸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입구에 들어서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중에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도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그들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인색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만 하시고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떼약볕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시고 또 구름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마다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비를 통해서 산천초목이 풀이 자라나게 해서 초식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그 위에 있는 들짐승들이 또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바짝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가정의 문제와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그들은 그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이 부러진 자는 건강한 다리 하나를 붙들고서 2개 부러지지 않고 하나만 부러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 2개가 부러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진 사람은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숟가락 자기 힘으로 떠서 입안에 넣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원에 가면 인공호흡기를 달고서 그걸 떼기만 하면 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99%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1%, 그 1%의 상황만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99%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시고 기억하시고 떠오르셔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림 중에도 똑같은 것이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명품, 명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명품, 명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예쁘긴 예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명품, 명작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여기서 말의 힘이 사람의 다리가 라고 말과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강력한 수단 방법을 가리켜서 말과 사람을 지칭합니다. 구약시대는 전쟁을 일으킬 때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다리가 힘이 있는 자가 중요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곳입니다. 사람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복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복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 분, 여기서 이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으로 들어가는 문,
가정 집에 들어가는 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문빗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문빗장,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속초시, 이 강원도,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우리 힘으로 가정을 지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나에게 주는 축복보다 자녀에게 복을 주는 복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부으실 때도 나에게 재앙을 붓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을 붓는 것은 자녀들에게 재앙을 붓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온몸을 발가벗고 대낮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셈과 야벳은, 막내 아들 야벳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수치, 알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노망했지. 아버지가 대낮에 술 취해서 노망했다 하면서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드러내놓고 덮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 홍수 일어나기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100만 명의 인구는 노아의 친인척, 식구, 친구들,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8사람 외에 그 친인척 친구들이 방주 밖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소리, 잊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소리가 노아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노아의 아픔, 노아의 괴로움을 혹시 기억할 자가 있을까?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낮에 술에 취해 있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만 보았지 정작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함, 둘째 아들 함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팍 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 부모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아이를 혼내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모 앞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 아이를 품을 수 있고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자녀들이 그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큰아들과 막내 아들에게는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되 함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주신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경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되돌리시니. 그의 명령 우리의 가정 안을, 우리의 직장 안을, 우리의 모든 지역 안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양식으로 내가 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멘. 똑같은 한반도 땅에서도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력 땅의 동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동해안으로 그 미사일 한 방 쏠 때마다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탄도미사일 5발 쐈으면 1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동해안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들에 뽑아먹을 풀뿌리조차도 없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땅. 그래서 오죽 보낼 게 없어서 오물풍선을 이쪽으로 보낼까? 한국에서는 그들이 오물풍선을 보낼 때 한국에서는 그 북녘 땅으로 보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쌀, 그리고 1달러짜리 돈.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통 구린내 나고 썩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들의 현실. 하나님이 복이 똑같은 한반도 땅 덩어리에 있으면서도 한 곳에는 재앙으로 임하고 한 곳에는 축복으로 선진국 반열에 쓰면서 세계 속에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15절의 말씀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땅끝까지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